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갈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써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느 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충성을 다한 그런 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그들처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 각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6.25도 71주년이죠. 다가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기 생을 헌신자같이 바쳤던 그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하는 달이 6월 달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나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국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민족, 국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나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너무 무관심한 어떤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그냥 세상 돌아가는데 세상 장단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장단 맞춰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용주의적인 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국가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 국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이 편치 않죠.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령
무조건 권세자들이고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독재각, 폭력자들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말인가? 순종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과거에 1930년대 되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 당시 행동주의 신학자였던 그 보네퍼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 당대에 표현한 것은 아니고 후에 그 보네퍼의 제자들에 의해서 들려진 말인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주정뱅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보네퍼는 그 당시에 히틀러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로 보았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600만 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이 히틀러, 이런 사람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던 그 캄보디아 그 푸놈펜에서 일어났던 그 폴포트 사건 잘 알죠. 이 공산주의자, 그 당시에 이 폴포트 100만 명에서 한 300만 정도를 그 당시 아주 무차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복종해야 되느냐, 따라야 되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교 분리를 얘기하고 정교 일치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안 대로 정교 분리는 뭡니까? 분리는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전혀 거기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럼 정교 일치냐? 국가, 종교가 일치되느냐? 일치냐? 같으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켈빈도 그가 정교 분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적 정황에서 그가 행한 그런 사역이나 어떤 그 개혁을 보면은 정교 일치로 사역한 그런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기독교가 사회를, 어떤 정치 지도자이나 세상 지도자들을 간섭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 당시에 이 켈빈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가 개혁운동을 개최했던 이 제너바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 그의 그 개혁의 발자취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정교 분리도 아니고 정교 일치도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났으니 거기에서 복종해야 된다. 권세가 하나님께 정한 거다. 이 의미를,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 제압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나라도 로마 나라 속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로마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처지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정부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말이야. 독재가 아니고 폭력자들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게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그 국가, 로마 그 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법과 인격이 존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복음 전파에 그래도 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 가서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렸다 이럴 정도로 얼마나 복음을 심게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하나님 나라 구현 확장에 지장이 없으니까, 이 권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오면은 이 독재자들이 어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남용을 했어요. 악용을 한 거죠. 무조건 권세자들은 다 바람직하고 다 하나님이 정한 거다. 무조건 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악한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흔히 표현하는 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그런 부분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남발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무조건 독재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폭력자들이 그 권세를 가졌다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13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바르게 비판하고 바르게 나라가 나가도록 교정시켜주는 일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면 예수님에게서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든 곳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의원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70명이 모여진 곳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 종교 지도자인데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요즘 표현한다면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파는 요즘 표현한다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 그런 파입니다. 에세네파는 현실 좀 도피주의적이면서도 금욕주의적이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로 그 당시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었어요. 헤롯. 우리 사도행전을 전에 살펴보았지만 거기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또 총도 이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베스도, 벨릭스라든지 이런 총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한다든지 그럴 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에세네파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권세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나 국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느 파에 어느 쪽에 속한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 혹은 한국적인 현실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뭡니까? 이 나뉘어진 이런 현실, 양극화라고 표현하고 흑백 논리, 자기 어떤 프레임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학연이나 지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이 현실, 이게 믿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다 타파하셨어요.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서 성경이 원래 어긋나는 모습이죠. 특별히 여인들은
유대인들은 상대도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낮에 유대인들은 피해가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 길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역을 초연하셨어요. 지역을 초월했다. 지역을 다 파셨다는 지역주의를. 또 예수님은 인종, 혈연 이런 걸 다 파시고 초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행동, 바른 이념, 그러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파 저파,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드는 이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상 정치에 대해서 권세자들의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실 때 군중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중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 서울역 광장에 모여라, 광화문에 모여라, 뭐 종로에 모여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 같은 경우도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거에서 혼자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선지서를 읽으면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죠. 다 수용하고 지역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나라든지 초월해서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공격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구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최고의 목표를 두는 것. 우리가 이런 국가관을 갖지 아니하면 반대파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분은 어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이래서 편가르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어느 쪽에 서서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진리, 하나님 말씀 편에서. 성경은 권세자들의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되, 특별히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됐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하는 표지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나라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어떤 면에 보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은 나라 사랑 표지로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역시도 그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오면 이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해요. 만일에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록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그렇게 나라를 위한 애절한 기도를 했어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 9장에서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더 다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애국이달 6월을 맞이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나라 사랑의 표지로서 정말 기도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표지입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나라 사랑의 표지로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혹간의 어떤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또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최상의 시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 사랑 표지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아들과 우리 식구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대표 기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아들, 또 같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룰 자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들이 오늘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양가 부모님의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나라 사랑,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신 은혜, 어떤 면에 우리는 나라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나라 사랑, 기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나라가 있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6.25 때 세계 16개국의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 젊음의 피를, 생명을 헌신자까지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링컨 기념관 그 전쟁 공원 묘지에 가면은 그 사진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면은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미국의 병사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3만 6천 명입니다. 3만 6천 명. 저는 저곳에 2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 죽은 사망한 그 젊은이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어요.
36,000명이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기념비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진짜 이렇게 저는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 젊은이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서 참 감사한 것도 있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이 젊은이들 생각하면 나는 정말 창피하다, 부끄럽다, 더 의미 있게, 더 보람 있게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일생, 정말 이 최상의 시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젠 우리는 나 자신을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나라 사랑의 표지가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되 모두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나라 사랑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든 사람들 늘 돌봐주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작은 일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담배꽁초 같은 거를 피우다가 막 버립니다. 언젠가 한번 이 거리를 가는데 식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오는데 어느 한 분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또 버리고 또 담배 피우면서 버리고, 그래서 저분한테 내가 분명히 한마디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근데 말을 하려니 두려운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내가 뭐라고 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주변에 보면 교육자들이 있어요. 덩치 큰 어느 교육자도 있고.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 담배 피우지 말아야 할 정도로 담배를 피우시고 또 그 꽁초까지 거기에 버립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달려들려고 하다가 주변에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더라. 우리가 뭐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거리에다가 침을 뱉고 막 기분 되게 나쁘거든. 어느 분들은 운전하다가 좀 참으면 되는데 막 크락션을 눌려서 출근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이 나라 사랑을 좀 만나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남을 좀 배려하고 예절을 좀 지키고, 이게 바로 이게 나라 사랑의 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이웃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다. 또 한 가지 이 나라 사랑이 뭐겠습니까? 국민으로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말은 우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6절 본문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관세, 조세 이런 확실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거는 성경의 입장. 예수님은 그러자 너희들 바쳐야 할 것은 확실하게 의무를 다하라, 성실히 감당하라,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런 제안,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대가 지불해야 될 거라든지 의무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빨리빨리 지불하는 거.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된다면 뭐 납세 의무라든지 뭐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수칙도 물론 형평상 좀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정부 당국이,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앞장서서 지키는 거. 이게 바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잖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해서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고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런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 간의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정교 분리냐, 정교 일치냐? 때로는 정교 분립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교 일치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우리 받은 자대로 최선을 다하면 정교 분리로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정교 분립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일치는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자로서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고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나라, 국가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하나하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 민족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곤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국가관, 어느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속에서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집중하셨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